복된 성탄절은 또 아침입니다. 새벽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새벽 예배 안 한다 그럼 기쁜 소식이 될 것도 같은데 오히려 또 이렇게 성탄절 새벽에 또 일찍 나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문화 축제를 하면서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간단하게 전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고 그래서 오늘 또 새벽에 성탄절 아침이고 그래서 이 새벽에 또 이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8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지키는 사람이 목자죠. 목자들은 양을 잘 돌보고 늑대나 이리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낮에도 양을 지키겠지만 양들을 지키는 때 더 중요한 것은 밤에 그 양들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성경은 이 양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양,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양떼를 죄의 밤에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기 양떼를 지켰다.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자기 백성, 자기 양떼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밤과 같이 어두운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곁에 섰다는 것은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보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사람들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주의 사자가 곁에 있는데 오히려 더 무서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더 무서워하는 거죠. 곁에 있는데 영광을 보는데 왜 더 무서워합니까? 그 더 무서워하는 것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무서워합니다. 마치 바퀴벌레가 빛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추면 쏜살같이 어둠 속으로 숨는 것처럼 우리 죄인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는 그를 영접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영접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영광의 빛, 그것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천사들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처럼, 자기 땅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를 두려워합니다. 왜?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그러나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는 자기 자신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병원에 갔을 때 자기 상처를, 자기 환부를 드러내지 않고는, 자기 몸을 드러내지 않고는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나는 그렇지 않은 채 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체병에 걸린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의로운 채, 나는 거룩한 채, 죄인이 아닌 채, 나는 아닌 채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깨끗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의 셈에서 나는 그 물로 씻음을 받아 죄사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는 아닌 채 하고 생각하니까 씻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쁜 좋은 소식은 너희가 오히려 상처를 드러낼 때, 그때 너희에게 기쁜 좋은 소식이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나타나는 말씀 11절 말씀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이 다윗의 동네입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우리의 마음이 다윗의 동네와 같은데 그곳에 구주가 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왜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곳에서 왕이 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버려진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다시 가능성도 없는 땅이 아니라 그것이 다윗의 동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버려지고 척박한 그러한 버려진 땅이 아니라 우리의 땅은 다윗의 동네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그러한 다윗의 동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1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거의 말이 잘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왕궁에서 왕이 나셨을 텐데, 왕궁에서도 아니고 말씀은 강보, 구유, 그것이 너희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누가 구유, 강보에 쌓여있는 말 구유에 있는 그 사람을 왕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누가 그것을 우리의 구주의 표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여진 것을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자칭 유대인이 왕이라고 쓰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쓸 것을 썼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표적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표적,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의 표적,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이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이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진짜 그분이 우리의 삶을 구원할 십자가, 우리의 병과 질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13절 말씀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과 천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천군, 군대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군대, 천군.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천군, 수많은 하늘의 군대, 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군대, 천사,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전쟁이죠. 사단의 권세들과 싸워야 되는 전쟁.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천군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차지할까? 그리고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 군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것을 14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진정한 기쁨과 이 진정한 평화, 그건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그건 쟁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쟁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움에서 오는 겁니다. 내려놓음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이 내려오심으로 사람들의 기쁨과 평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내가 더 많이 알면, 내가 더 많이 무엇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비울 때에, 우리를 낮아짐으로 내려올 때에 그때 그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죠. 그게 뭐냐?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내가 더 많이 힘을 가지면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심으로, 자기를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신 분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비우는 겁니다. 우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을 때에 그때 가정 안에 평화가 오고 교회 안에 평화가 오고 우리의 사회 속에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비우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우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채우려고 예수를 믿고 내려가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 세상 점점 더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소망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는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세상에 왜 소망이 없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세상의 전쟁통에서도 소망이 있는 거죠. 어떤 친구들이 둘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친구 둘이 서로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 중에 한 친구가 총에 맞았습니다. 총에 맞았는데 이 병사를 두고 사람들이 후퇴를 했어요. 그때에 한 친구가 그 병사에게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기어가는데 소대장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지 마라. 이미 죽은 거야. 그러니까 가봐도 소용이 없어. 가지 마.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도 그는 기어서 자기 친구에게 갑니다. 친구에게 갔더니 친구가 숨이 떨어진 게 아니라 친구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야. 그래도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그러고 이야기하더라는 거. 그래도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그렇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신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분. 세상은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게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마치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다. 그래서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물도 없는 건조한 땅에 그냥 홀로 외롭게 서 있는 그런 나무와 같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그러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곳에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처소 가운데로 영접하시는 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근심, 걱정, 염려도 우리가 많지 않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질병도 있고 기근도 있고 뿐만 아니라 가난과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또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넉넉히 이기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이 진짜 없어서 가난해진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서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가난 속에 사람들이 시달립니까? 가난 속에 시달리는 것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 속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나는 왜 가난합니까? 나는 왜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얼마 전에도 누군가가 등록금이 없다고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등록금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등록금을 도와줬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요즘 핸드폰 새로 나온 거 270몇만 원,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핸드폰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아니 나도 핸드폰 안 받고 5년이나 지금 쓰고 있는데 5년 넘었는데 이제 아니 그렇게 핸드폰 쓰고 있는데 제가 보고 사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구나. 왜냐? 핸드폰 요금 자랑스럽게 나한테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 핸드폰 2년 동안 돈 내면 된다고. 다 그렇게 되죠. 누가 한 번에 뭐 돈 많아가지고 뭐 그 돈을 한 번에 냅니까?
그래, 세상이 가난한 게 정말 돈이 없어서 꼭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집엔 가정에 핸드폰 막 4대, 5대씩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요금 다 내고 새 핸드폰 사고 그러려고 가난한 거지. 진짜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가난해진 사람들은 생각같이 지금 세상에 많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런 가난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질병 가운데서도 이 질병 때문에 세상 살만 안 난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라 그거 맡길 곳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우리가 또다시 생각하면서 우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오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각기 제 길로 가던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그분이 비우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분이 구유에 누이신 것이 표적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표적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 안에서 오늘 성탄절이 또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의 깊은 소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작한 예배, 이 새벽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해 주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성탄 예배에도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성탄 예배에 있을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에 은혜 베푸셔서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인침받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게 해주시고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복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1000번째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1000번째 드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심과 각오가 내 힘, 내 의지, 노력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끝까지 맞춰질 수 있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받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